제가 이번 주간에는 참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보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문제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응답으로 받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제자로 훈련받는 그런 시간, 그리고 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렘넌트를 왜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현실적으로 보면 저주와 재앙 같은 그런 문제였죠. 현실적으로 보면 어, 도대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때로는 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신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와야 뭐 응답을 받아서 뭐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응답 자체가 안 왔으니까 메시지 자체가 안 들렸으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런 상황도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 들을 수 있는 자체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음, 그런 삶의 문화가 체질되어져서 어, 참으로 고통스럽고 방황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면요, 그 모든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 같습니까? 세계가 복음화 되어져야 되니까 방향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고 그를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렘넌트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확인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의 나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정말 저주와 같은 재앙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준비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 이 오로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우리가 뭘 받아야 오로지가 되냐면 답을 얻어 응답을 받아야 오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면 오로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 말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 오로지가 된 겁니다.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누명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오로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오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삶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배경입니다. 다니엘도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가 되는 겁니다. 사자굴 들어가지 뭐 오로지 돼버린 겁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응답이 없는데 이게 되냐?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이미 나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은. 이 응답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이요. 뭐 했습니까? 오로지 했잖아요. 오로지. 오로지 로마복음 막 이게 했잖아요. 이게 오로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돼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없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위기 만나면 흔들립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갈등이 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결국 시험에 빠져서 이탈하게 되집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탈을 해요. 결국은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오로지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있는, 답을 얻은 사람, 답을 확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로지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오로지라고 하는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로지란 단어를, 응답을 왜곡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겠죠. 왜곡하니까. 왜곡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 이거 언제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이게 보여집니다. 방해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지금도 잘 이해하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는 덜커덕 걸려요. 수없이 걸립니다. 걸려요, 이거. 내 중심이니까. 내 생각 중심이니까. 내 체질 중심이니까. 이게 다 걸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게 왜 걸리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 방해하는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게 왜냐? 이걸 보고 우리는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왜곡되어져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림이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에 걸려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절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이기 때문에 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사단이 내 안에 그런 왜곡된 삶의 기준을 뿌리내리고 각인시켜 놨기 때문에 그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판단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는 날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걸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걸리죠. 6장에 걸립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삶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맞죠? 성경이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어디에 방향 맞추냐? 창세기 6장에 방향 맞춰져 있어요. 어디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공 있는 겁니다. 성공. 여기에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세계복음의 방향이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하는데 성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지.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지금 평안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방향이 하나님과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건데 우리는 세계 복음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막은 싫어, 궁궐은 좋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초막으로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싫어. 근데 하나님이 계획대로 우리 궁궐로 인도하잖아요. 너무 좋아. 이게 우리 안에 기준에 뿌리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 삶의 이유가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 이걸 하느냐? 오로지라고 하는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왜곡해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창세기 11장을 만나겠죠. 왜냐하면 이거 다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실패예요. 이거 결국은. 그러면 11장은 뭐냐? 실패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실패하면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뭐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패하면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왜곡입니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느냐? 오로지라고 하는 답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공격을 당해서 오늘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그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받잖아요. 그 출애굽을 위한 렘넌트 모세를 준비하는 응답을 받아요. 그 속에 뭐가 진짜 응답은 뭐냐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입니다. 모세가 진짜 응답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응답은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냐?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모세가 참으로 중요한 응답인데 진짜 응답은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되냐? 모세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중요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게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고 중요한 거죠. 아무리 모세가 나와도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설주 표 발라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전달된 축복이 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게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전달받게 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걸 계속 전달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 전달하는 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 전달받으니까 귀신에게 절했던, 귀신에게 끌려다녔던 그 모든 그 통로들 다 버렸잖아요. 그게 우상을 다 버렸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딱 발견하니까 우상이 필요 없어. 그게 전달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동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전달이 안 됐어. 그래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제물 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그게 불안하지, 두려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전달되니까 진짜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가지고 올 필요가 없고 다른 어떤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매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 그 여자의 후손.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답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짓을 하며 어떤 생각 속에 살았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응답으로 받게 하시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붙잡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준비된 축복이에요. 그게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나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왜 주셨는지 알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아세요. 진짜 우리는 해방받아야 됩니다. 영적 배경을 알면 진짜 해방되는 거예요.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주믿음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뭘 하냐?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내가 가끔 얘기하는 니고데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근데 이 속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 이게 없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약속, 이게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전달해 주는데 그 말을 못 잡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못 잡습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의 어떤 영향 속에 우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의 영향 속에 다 말려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 성도들도 그 바리새 사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응답을 받았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비로소 답을 얻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답을 얻었거든요. 그들은 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교회 왔을 때도 이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데 니고데모는 가르치는 선생인데 이걸 몰라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누구도 있냐?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오직 예수 하면서 로마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게 되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절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삶의 문화가, 삶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잘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나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삶의 문화 속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의 문화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오는 그 사상에 막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진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진짜 인생의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우리가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는 신자들의 얘기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얘기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답을 얻고 인도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흐름 따라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못 잡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 속에 뭐가 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성을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주어진 축복을,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그 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주어진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속에 뭐가 있냐? 오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로지.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받았던 삶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응답을 받아요. 그게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요. 그게 절대적인 시스템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려면 절대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노예 생활을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나와요. 그게 준비된 모세입니다. 모세가 준비돼요. 어떤 준비냐?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이라는 준비된 렘넌트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렘넌트가 아닙니다. 희생 제물의 피 비밀을 아는 준비된 렘넌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모세만 얘기하면 안 돼. 희생 제물의 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를 아는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열심히 충성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충성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현장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축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준비되면 현장 복음화 되어집니다. 이게 준비되면. 희생제물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래 되면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가 이 비밀을 안 들면 현장 복음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지금 어, 우리나라 숫자가 뭐 한 5천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800만? 뭐 이런 정도 얘기, 600만? 뭐 이 정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막 없어져 가지고 600만, 800만 이 정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나라 복음화되는 거 쉽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또 사업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제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화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공무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법조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각 분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 좀 역사하시겠지.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 좀 역사하시겠지.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 좀 역사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증거를 가지고. 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역사하시겠지.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이 600만 뭐 800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바뀔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방향 붙잡지 않고 그냥 열심히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념이 안 맞으면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자기 수가 틀리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이런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막 산더미씩 쌓이는데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려면 절대 부모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지금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지고 있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시스템이 아니라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서 시스템이 되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잖아요. 세상 문화 속에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시스템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사단이 만든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제자가 나올 수 있겠냐? 없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로지가 되어지고 방향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소 안 하실 수가 없지.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가니까 애굽의 그 막강한 힘을 완전히 무기력화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니까 그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세우게 하셔서 결국 로마 황제가 손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지금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을 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세월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0